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동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좀 떨어져 앉았지만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한 장씩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한 장씩 나가서 끝내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우리 8장 우리 지난 주에 11절까지 했죠. 그래서 8장의 나머지 문단은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5절, 16절에서 30절, 31절에서 39절. 각 단락별로 그 주제대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첫째 단락은 12절에서 17절인데 여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 우리가 교독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또 양자,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하나님의 상속자들. 방금 읽은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가요? 우리는 손을 들어서 저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죄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죠. 우리가 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사는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멸망입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불렀죠. 근데 바울에 의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예요. 근데 이 옛사람의 죽음은 로마서 안에서 칭의,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칭의죠. 여기서 칭의는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라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죄사함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죄의 세력에서 실제로 해방되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문맥에서 말하는 칭의예요. 이제 성도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옛날처럼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항상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삶의 양식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처럼 영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행하는 자인가? 육신에 따라서 사는 자인가? 그걸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죠.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육적인 존재인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영적인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는 단순히 어떤 영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문맥에서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7장에서는 바울이 설명한 대로 육신에 속한 상태는 율법에 따라 살기 원하는 뜻은 있었지만 그렇게 살 수 없었고 오히려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속에 선이 거하지 않고 죄가 주인이 돼서 거했기 때문이죠. 이게 옛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성령을 따라 율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의무와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목적을 말하면서 믿어 순종케 하려 함이다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500명의 증인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제자 공동체의 눈앞에서 보여주셨어요.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 부활을 다 목격했어요. 체험했어요. 도마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겠선 믿을 수 없어 했던 제자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굴복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을 때 이 부활신앙,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만큼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은 지식을 통해서 오잖아요. 이 지식, 우리 심령으로 깨달아지는 만큼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파고 연구하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믿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믿음이 확장될수록 구원의 능력이 더 넓고 더 깊은 영역에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고 굳게 믿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망상증인가요? 그래서 그는 항상 무력하게 죽은 사람처럼 있었어요. 그 확신이 너무 강해서 아무도 그가 살아있다고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속이 터진 아내가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에게 남편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들으면 자기가 죽었다는 믿음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의사가 자신 있게 그 남편에게 설명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요 피가 흐르지 않고 응고가 됩니다. 피가 굳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피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시신에 직접 주사를 찔러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 남자는 놀란 눈을 뜨면서 전에 몰랐던 새로운 것을 배웠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으면서 아, 그렇군요 라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의사가 그 남자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피는 굳어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그 남자는 자기가 죽었다고 믿잖아요. 당연히 내가 죽었으니까 피도 흐르지 않겠지요. 이렇게 당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의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굵은 주사바늘로 그 남자의 팔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피가 콸콸콸콸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자신의 살아있는 피를 본 남자는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이때 이 남자가 너무 충격받은 표정으로 의사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 선생님, 여태까지 이 인류가 지금 선보인 이 의학 지식이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틀렸어요. 선생님이 무슨 소린가 했더니 보세요. 죽은 사람 팔에서도 피가 흐르잖아요. 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예. 아,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라고 믿으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삭이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 라고 믿으면은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아들이고 또 우리 영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확증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 나눈 것,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적인 음성이 있잖아요. 내적인 성령의 증거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살아있다는 존재,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 내 안에 울리는 성령의 음성, 내 영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영적인 활동이 내가 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종교로 알고 명목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실제적인 이런 영적인 교제의 삶이 없다면은 그것은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죄를 통해 사망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6장 22절 말씀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결과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런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또 갈라디아에서 같은 동일한 칭의 복음을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 9가지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반대로 육신을 따르는 결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항목은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다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음행. 음행이 뭐예요? 부부관계를 파괴하잖아요. 이혼 사유가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가 뭐예요? 외도 아니에요. 배우 사이 외도. 이게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 그렇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질투하는 것. 이게 다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되는 그런 행태들 다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어때요? 대부분이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사랑, 그렇죠. 화평, 서로 평화한 거. 그리고 자비, 온유한 거. 그리고 오래 참아주는 거. 이게 뭐예요? 다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성품들입니다. 이러한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고 세워지는 거예요. 내 성품과 삶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망에 이를 자인지 영생에 이를 자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을 확인해 봐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 영 가운데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와 연합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성실하고 충실한가? 둘째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입니다. 내 성품, 행동, 내 언어, 말, 나의 행동들이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 관계를 세우는데 소용되는가? 아니면 반대인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내 성품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예, 아바, 아버지.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처음에 예수님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겟세마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요 부르잖아요. 예.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바라는 표현은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이 성령, 양자의 영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 아들의 지위가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때 아들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상속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것을 말하죠. 이 기업은, 이 유산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광이라고, 미래에 우리에게 속할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영광을 받기 위해 현재 성도들이 경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진정한 상속자, 만물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법적인 자격, 예수님 안에 있는 아들의 지위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겪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성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우리 구원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 그 시대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장차 이루어질 그 사이에 긴장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제자들은 다 이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생명의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이 영광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어떻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게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즐거워하래요?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이 고난의 과정이 끝나면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난을, 현재 고난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은 지금 이 고난이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우리를 향해 영광스러운 도성이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는 영광의 빛을 보고 있는 도성이 있어요. 근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은 뭐예요? 고난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문은 짧잖아요. 그 문만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그렇죠? 예. 문은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결과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 문은 굉장히 초라해요. 그렇죠? 지푸라기 나 있고 고난이라고 써 있어요. 통과하면 그 뒤에 뭐예요? 이 잠깐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은 현재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거뜬히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울부짖는 밤이 되면서도 찬양하면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경악하잖아요.
사자밥이 되면서도 얼굴에 빛이 나고 찬양 가운데, 물론 물어뜯기면 비명도 지르고 고통도 있고 울부짖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는 그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 순교의 피 위에 많은 결신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물을 겪어서 끝까지 살아남는 믿음은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믿음을 순금같이 정결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자기에게 너무 큰 영적인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합니다. 정금같이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안에서 우리가 영광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당연시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난은 우리 미래의 영광으로 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을 가리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예, 이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 또 말씀하시죠. 두 번째 단락 18절에서 25절 이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미래의 영광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에서 25절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그렇죠. 우리가 현재 고난을 기쁘게 감내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17절을 보면 우리가 이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처럼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내 육신 안에 거하는 옛사람의 죽음을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것, 이것을 이 문맥 안에선 더 구체적으로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는 옛사람이 죽은 자로 매일매일 사는 것, 이게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죄의 세력과 나를 미혹하는, 육신을 틈타서 나를 미혹하는 죄의 세력과 내 안에 죄의 세력은 죽었지만 외부의 죄의 세력은 살아있어요. 근데 내 육신은 연약해요.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계속 미혹하고 공격하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싸움, 이게 고난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고난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홍인규 교수님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과 몸의 잘못된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한다. 여기는 고통이 따른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신 그리스도께 신실한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뒤따른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의 의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물론 포괄적으로 핍박이나 어떤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의 고난도 있지만 이 문방 안에서 또 정밀하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고난은 내가 매일 죽는 이런 고난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의 정황에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종류의 탄식이 등장을 합니다. 22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모든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23절에 믿는 자들의 탄식, 그리고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세 종류의 탄식이 나와요. 이게 다 고난의 정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19절, 22절 제가 읽을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 세계가 탄식과 고통을 겪으면서 고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14절에서 이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걸 살펴봤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나타나다 하는 것은 계시하는 것,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의 진정한 정체는 종말에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종말에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 완성의 시점에서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날 때 만물의 회복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들들과 만물의 회복이 연결이 되어 있죠? 원래 세상은 첫 찬정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정도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썩어짐의 종로로 가게 되었어요. 허망함에 복종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허망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성취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썩어짐의 종로로 하게 되었다는 말로 또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창조 세계의 물리 법칙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고 결국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쇠퇴하고 소멸하고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면서 이 썩어짐의 종로로 되는 데서 해방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증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했다면 이제 만물이 누굴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 타락에서 회복된, 이게 창조의 핵심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를 맡겨주셨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다스리라 하면서. 근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통치권이 마귀에게 갔어요. 그때부터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었어요. 모든 비극, 부조리, 불의가 난무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족속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첫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아담에게 속하지 않은, 옛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새로운 존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원이 완전히 종말에 성취되었을 때 만물도 함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새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새 피조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간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종말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 만물의 회복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성을 가진 인간이 아닌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탄식하고 종말을 고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 사물을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법이라고 하죠. 의인법. 그러니까 만물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피조물을 인간처럼 이성을 가진 인격체처럼 표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사야에 보면은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그렇죠? 땅이 어떻게 슬퍼할 수 있어요? 지각이 있나요? 근데 땅이 슬퍼하며 쇠잔하며, 또 에레미야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요 위의 하늘은 어두울 것이라. 이처럼 자연 만물이 슬퍼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인법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날 때 창조 세계도 썩어짐의 종로로 된 데서 해방되어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바로 만물이 탄식하면서 이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썩지 않는 영원한 세상, 썩지 않고 쇠퇴하지 않은 영존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 기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영광으로 살 것입니다. 이것을 피조물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도 탄식하면서 이 영광의 때를 기다린다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25절이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아까 만물의 탄식을 얘기했죠. 그래서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까는 뭐예요? 이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양자 될 것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이처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미래 완전히 성취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24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의 종말론적인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전한 종말론적인 성취는 아직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종말론적인 긴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미래 최후의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이 남아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구원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 긴장이 있는 거예요. 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을 과거 시제로 다 끝내서 이제 구원이 따놓은 당상처럼 믿는 사람들의 잘못은 뭐예요? 이 긴장감이 없어요. 아, 구원 다 이루어졌는데 이미 하나님 자녀로 했는데 다 끝났는데 그러면서 죄 가운데 사는 거. 긴장감을,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사는 거. 이게 뭐예요? 구원의 이런 구원이 갖고 있는 이런 시제들, 이런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8장은 그 긴장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미래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삶은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결승점까지, 최후 완성 지점까지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의 견인 많이 들어보셨죠? 견인. 우리가 디스크나 뭐 있으면은 물리치료 가서 견인하잖아요. 막 끌어당기자는 거예요. 예.
웃으라고 이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점까지 하나님이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완성 지점까지. 예. 그런데 견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이것을 다음 단락에서 설명합니다. 세 번째 단락 26절 30절에서 성령께서 믿는 자를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도우신다는 것. 그래서 영화까지 이루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세 번째 단락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날 예정교리, 예정론 교리와 성도의 견인 교리가 많이 오해되고 오용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바른 예정과 바른 견인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오늘 저도 이 장로교 출신의 목사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성도의 견인, 예정론 귀가 닳게 들고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서 이게 오용되고 있어요. 오해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성도의 견인 교리는 성도가 의의 열매를 맺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구원의 완성점까지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그 견인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뭘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는데 그냥 전자동 시스템으로, 오토 시스템으로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이 성도의 견인으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믿음을 수동적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의 믿음이 능동적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행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능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견인의 교리는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고 또 구원의 완성점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고 또 선택, 예정의 목적은 또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이 선택, 예정, 이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들의 거룩한 형상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정론을 굉장히 확실해요. 아까 병원에 갔던 그 남자처럼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예정의 목적의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게 되는 건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오직 믿음 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 예정론? 그것은 넌센스예요. 근데 불행스럽게 너무 많은 사람이 이런 신앙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오후 예배 때 나눈 것인데요. 여기서도 선택과 예정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곧 창세전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흠도 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선택과 예정의 목적이에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이걸 예정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가 예정된, 선택된 존재라는 걸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있는가? 때때로는 내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할 때도 있지만은, 내 삶의 여정, 내 방향성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여정인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육신을 따라 살면서 예정이나 견인의 교리를 확신하는 것은 성경에 의해 보장받지 못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반대로 영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구원의 결승점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견인의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인의 교리를 오용하면 안 돼요.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어떤 도우심을 26절에선 성령이 탄식하신다 표현합니다. 왜요?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여기서 연약함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님은 성도가 영광 가운데 이르기까지 거쳐야 되는 이 고난이라는 과정 가운데 도우시는 분이에요. 특히 성령의 탄식은 구속의 완성을 기다리는 피조물과 성도 자신들의 탄식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의 완성 지점까지 현재 이것을 지나가는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탄식하면서 이것을 기다리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게제만이라는 학자는 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영 가운데서 간구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방언. 이 해석의 역사는 우리 기독교 초대 역사 2세기, 3세기에 활동했던 오리겐 그리고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분들도 이걸 방언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이 구절을 방언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이렇게 방언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럴 리가. 이제 은사에 인색한 학자들의 특징이 있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본문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이제 반론을 얘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이요, 이 무아지경에서 막 말을 읊조리는 것과 원어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방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자신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근데 내 영 가운데 성령이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나오면은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중보를 올린다는 거죠. 어떤 방언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구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그러면은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문맥 가운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이 구원의 성취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으로 표현해요. 30절에서는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받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또 한쪽에서는 영화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음 구절 29절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의미를 29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미리 정하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예요. 바로 아들의 형상을 담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데 정확히 문맥 가운데 무슨 뜻인지 알고 우리가 사용을 하면 더 좋겠죠.
성도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나 불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불행이나 아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아픔이 너무 커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불행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픔과 불행, 고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당하는 것, 비극에 처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뜻은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 견인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미래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요약한다면 첫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이고,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락 31절 39절 단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중요 질문들.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같은 의미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단락이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질문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대답을 우리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설명에서 내어주다, 이 단어가 로마서 1장에서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왕관, 마음으로 인간 자신이 선택한 대로 타락한 상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전은 뭐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 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질문으로 대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끼지 않고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질문으로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대한 자녀들의 신뢰를 요구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들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독생자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는 거예요. 그 아들마저 내주신 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무슨 내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이 가장 귀중한 존재라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냐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에게 이 아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주셨어요. 그럼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상속자로 부르심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아버지께 이처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 아들마저 아끼시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은 절에 질문과 대답이 같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송사하겠느냐? 대답은 뭐예요? 이들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심판받을 죄인이고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원수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할 때 그 송사가 하늘 법정에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법적인 효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 죽은 자에게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나의 전죄는 다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 법정에서 이 원수의 송사는, 고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둘째도 있어요. 둘째는 이 믿음을 통한 역사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었습니다. 즉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 영의 성령을 따라 영의 새로움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믿어 순종함으로써 결실한 의의 열매를 보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두 번째 항목은 예수님의 속죄의 기초에 있습니다. 이 기초를 떠나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첫째 항목이 예수님의 속죄가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믿어 순종케 한다는 표현처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살았다는 것을 하늘 법정에서 또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8장의 문맥에 충실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칭의는 하늘 법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음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다음 구절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죠.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부활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이전에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이유 중에 하나로 설명한 게 바로 이것이죠. 로마서 문맥에서 칭의와 예수님의 부활이 연결됐다는 그 의미 중에 하나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칭의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하셨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인됨을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씀이 문맥을 무시하고 또 많이 오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된 삶을 합리화시키는 구절로 오용되고 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까불지 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런데요, 성경은 교회에 소속된 신자라고 해서 다 의롭다 하시고 다 변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놀라운 사역을 했던 신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들을 변호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신자들이에요. 신자 그룹이에요. 근데 이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의롭다고 변호해 주시나요?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삶을 통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이렇게 오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늘 법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실까? 두 가지죠. 앞에서 원수의 송사가 하늘 법정에서 효력이 없는 이유 두 가지와 동일한 거예요. 그 내용을 이 구어체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호해 주시겠죠. 먼저, 아버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이 사람의 진실된 믿음을 통해서 그의 모든 죄는 내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법적 효력이 이 사람의 있음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사람은 믿은 대로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문맥에 의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행위 심판이에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대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8장 13절에 아까 읽었지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았는데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니 바울의 강조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을 따라, 그 능력을 따라 의존하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위마저도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의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행위마저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39절까지 말씀하시죠. 우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압도당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구원의 진정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동인 기초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 자존감을 세상 가치의 척도를 통해서 세우고자 합니다. 세상 가치의 척도. 뭐예요? 내 학벌, 사회적인 지위, 위치, 또 재산, 외모, 또 내 집안, 가문. 이런 세상적인 척도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반대로 오만해지거나
시기, 질투 같은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 정체성을, 자기 자존감을 이 세상의 척도에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기초에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기에 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아들을 나를 위해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자존감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나를 향한 그 영원하신 사랑이 내 자기 정체성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자존감의 기초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깨닫고 세우는 자는 시기, 질투, 열등감, 비교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 바라보는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영원하신 사랑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자존감, 정체성의 기초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머리가 아니라 그 사랑에 내 심령이 녹아져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가운데 그 무엇도 이 사랑을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 가운데 이런 돌파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시기, 질투, 열등감, 비교의식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존재의 의미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구원의 완성전까지 아들도 안기지 않고 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끌어주신 영원하신 사랑, 나를 세상에 어떤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시고 빚어가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존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구원에 대한 이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이 되고 깨달아진 거예요.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완고함대로 내버려 두셨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던 나 대신에 예수님을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진노를 대신 예수님 위에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모든 영광을 상속할 그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왕성하시는 그 능력의 원천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구원의 완성 지점까지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면 입은 자들은 이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나 괴로움,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이나 칼의 위협, 그리고 하늘과 땅의 어떤 권세라도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창조 목적도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그 예정, 그 계획의 원천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이미 사랑하는 존재로 예정되었어요. 그 사랑이 어느 날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미리 나를 아신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점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배반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죄로 돌아가 그 십자가를, 히브리서 말씀대로 십자가를 짓밟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격하면서 그 사랑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을 한번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또 설교를 시간에 맞춰서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을 담아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 사랑을 계시하여 주소서. 그 무엇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나를 존재하게 하고 이 사랑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를 향하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 가운데 나를 잃어버릴 수 없는, 그래서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아끼지 않고 아들마저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 존재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무가치한 존재였던, 진노 아래 있던 나를 하나님 그 대신 그 진노를 아들에게 부으시고 나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내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내가 멸망할까봐, 나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 고통스러워하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다른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은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위해 우리도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원인이, 그 이유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나누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상속자로 부르신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뜻을 위해 아버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행함으로, 육신 가운데 행함으로,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영원한 고통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진노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랑에 신실한 자 될 것입니다. 이 사랑에 충성된 자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 사랑을 우리 심령에 부음받으셨습니다. 주님, 이 사랑이 더욱 우리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의 계시로 더 확장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녹아지게 하여 주소서. 내 정체성의 기초가 이 사랑입니다. 내 자존감의 기초가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세상 척도로 나를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가치로 나를 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등과 비교의식, 하나님, 이것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썩어질 것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자존감의 이유는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볼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지체를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 이 사랑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실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님, 사랑의 돌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돌파를 주소서. 더 깊은 깨달음, 더 깊은 계시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그 사랑을 더 넓은 영역에서 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소서. 믿음을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장래 우리가 받을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결단합니다. 믿음을 결단합니다. 믿음을 결단합니다.